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13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 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긴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이 찬양을 보면 이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저도 처음 이 더비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시절에 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교회가 욥기를 생명의 삶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막 당하잖아요. 그것이 내 고난과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나도 이와 같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바꾸시니까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욥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좀 다르구나. 나는 내가 선택한 그 죄와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한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은 그 고난을 내가 당하면서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의인의 고난, 욥의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물론 욥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고난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질 수 없는 그런 더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의인인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단련받으면 괜찮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구제불능인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정결케 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보혈과 그 죄 사함, 그 죄 씻음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수양회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한 2달이 지났는데 그때 그 고백은 어떻게 되었는가 할 만큼 제 안에 다시 죄와 어둠과 그리고 자기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깊은 어둠처럼 내 스스로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는 정결케 하는 힘이 없는데 내 스스로 끊임없이 어떠한 나의 자기 방법과 노력으로 나를 자꾸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씻어보려고 하고 내 노력과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사실은 내 안에 느끼는 이 공허와 이 어둠이 오늘 예수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놓쳐버린 다시 이유가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영적으로 깨끗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벼랑에 밀리면 이제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붙잡게 되는 자기 방법과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벼랑으로 사실 스스로를 더 벼랑으로 몰고 가는 우리 안에 그 고집과 자존심과 거짓과 그렇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어둠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이 구약 백성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직 재건되지 않은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스가랴서에서부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열심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찌른 바, 어제 보면 12장 10절을 보니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찔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제서야 오늘 십자가에 찔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오늘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애통하게 되리라.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마치 내 독자가 죽는 것처럼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바로 그날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씻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셈은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원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죠.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오늘 짐승을 잡고 또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셈에 너희가 씻게 될 때에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외형적인, 그렇죠? 우리의 더러운 옷을 그냥 씻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의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겨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상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하나님의 방법인 그 십자가를 아닌 다른 것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가리게 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주장하게 하고 고집하게 하는 이 거짓말들이 계속 우리의 귀 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씻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 이 선지자들의 말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그게 3절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 안에 이 거짓말이 계속 올라올 때 그 부모가 그렇죠?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 거짓 그 선지자를 칼로 찌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거짓 말들에 대하여 오늘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들이 예언할 때에 더 이상 이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환상을 스스로 말한 그 환상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털옷도 입지 않게 되리라. 이 털옷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그 모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그 행위들이 이제는 더 아무도 속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기를 난 선지자가 아니요 난 농부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묻는다 하는 거죠.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게 뭐냐, 상처가 뭐냐라는 거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종교의식 중에 자해하며 생긴 상처라. 한마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 만든 그 상처와 그 상한 것들을 스스로, 그렇죠? 그것들을 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렇게 이 거짓과 오늘 이 빛과 어둠이 아주 밝히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려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어제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짝된 자라고 했어요. 짝이 무엇입니까? 친구죠. 친구.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친구와 같은 그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를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양은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렇죠? 다 그 순간에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8절 9절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부터 씻는 셈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연단도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바로 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땅에 닥칠 이 심판과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다수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실제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가까이를 흩어져서 나라 없이 그렇게 흩어져서 이 심판의 기간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도 내가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분의 2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서 그들을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렇죠? 왜 금과 은을 시험합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더 순도 높은 그리고 거룩한
그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불순물들을 연단하는 그 불과 같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내 백성이라 하시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나의 친구요, 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오늘 우리 안에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까? 사람으로 아니면 어떤 세상의 성공으로 물질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공허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씻지 못한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주님 앞에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으니 그 샘 가운데로 나아오라 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하여 놓쳐 있었다면 다시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도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 모든 거짓말들, 모든 이 귀신의 영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이 8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 정말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다른 데에 놓쳐 있었던 그 시선들을 다시 그 십자가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제 자신을 정화시킬 어떤 능력도 없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고 자기의 노력을 주장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심령에 하나님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하는 심령 위에 오늘 정결케 하는 샘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예수의 보혈을 능력만을 구하는 오늘 이 새벽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그리고 고집으로 인한 끊임없이 오늘 더러움을 내어준 세상에 내어주고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구의 집에서 다친 것이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년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